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함께 하셨던 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 우리 영상으로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흔들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마지막 주일에 우리 반가운 분들을 또 소개해 드리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난 땡스기빙 주일이었을 거예요. 땡스기빙 주일에 저희 교회를 오후에 방문하셔서 그 이후부터 또 새벽 예배 또 한 번도 안 빠지시고, 근데 남편과 같이 이제 다니시던 교회에 또 인사를 드리고 저희 교회 오늘부터 새로 또 등록해서 섬기기로
결정하시고 오셨습니다. 우리 에이미 황 집사님, 그 다음에 로빈 두 부부가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Okay, would you stand up please? Yeah, thank you for coming.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선셋 비치에서 오시거든요. 멀리서 오시는데 새벽마다 이렇게 운전하고 오시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너무 감사드리고 또 남편과 상의를 해서 이제 저희 교회 앞으로 섬기시기로 또 결정하시고 그 마음 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귀한 가정 만날 수 있게 돼서 다시 한번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 끝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럴 때 좀 같이 교제하고 식사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참 아쉽고 또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다시 한번 또 환영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년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다음 주일은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주일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또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또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송구영신협에 저희가 교회에서 모여서 드렸습니다. 워치나잇 서비스를 가졌는데 올해는 크리스마스 이브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모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녹화해서 여러분에게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그 뉴이얼스 이브에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대면 예배 참여하실 때는 항상 가이드라인을 기억하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속해서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 찬양 나누시기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애찬과 재단 장식을 위한 사인업이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혼자 하기 부담스러우시면 두 분이 같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기념할 만한 날들 또 나누고 싶은 그런 날들이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고요. 내년부터는 속장님들이 또 월별로 돌아가면서 속회별로 다시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달씩 우리 한 속회씩 맡으셔서 속장님들의 재량에 따라서 또 이렇게 여러분 가져가실 수 있는 작은 애찬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속장님들에게 이제 사인업 하신 분들은 이제 컨택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1월 달은 소망 속회에서 김혜숙 권사님께 속장님께서 이제 협조해 주시게 될 텐데 여러분 1월 달 사인하신 분들은 그렇게 김혜숙 권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인선위원회 모임 또 SPRC 모임 동일한 시간에 우리 성가대실과 영어부 성가대실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력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궁금해요. 사실 저희가 주문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늘 해마다 동일한 시간에 주문을 했는데 아마 달력을 만드는 회사에서 예년처럼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올해는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LA에 있는 그 검역을 한국에서 물건이 오니까요. LA에 있는 검역하는 곳에서 너무 시간들이 지체가 되고 그래서 오래 걸리게 됐나 봅니다. 그래서 하와이로 다시 보내는데 시간이 조금 더디게 되었다고 양해를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 혹은까지는 오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하는데 여러분 또 이해해 주시고 혹시 달력 걸어두신 자리에 또 새로운 달력 다른 곳에서 받으신 것 걸지 마시고 잠깐 비워두시고 저희 교회 달력 받으시면 걸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아프신 분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또 나눌 수 있는 부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애찬은 우리 남근숙 권사님께서 또 협력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김학수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해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에 불러 모아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올 한 해도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자비로우심으로 저희들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많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과 인색해진 감사의 생활, 이 모두를 새롭게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한 해의 삶을 정리하며 마무리할 때인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께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코로나로 인하여 아픈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속히 복구되어 모두가 정상적인 삶을 속히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성도 또한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 한 영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들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물 위에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 삶의 고통에 상처받은 자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소망으로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올리브 교회에 김배선 목사님이 계심이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주님 품 안에서 늘 보호해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준비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일일이 간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부르는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 감화가 예배를 같이 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구원자 되시며 천국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특별 찬양 주의 은혜라, 우리 김주혜 우리 청년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우리 가사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사를 띄워드렸는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내세울 공로 아무것도 없고 주님의 오직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주일에 참 귀한 찬양 또 연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원대한 꿈을 안고 가득 찬 희망을 품고 시작했던 한 해가 또 저물어 갑니다. 새하얀 백지로 주어진 365일의 시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마무리 지을 때가 되면 늘 아쉬움과 섭섭한 여운이 남게 되지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비슷한 마음일 것입니다. 만족함보다는 아쉬움과 후회가 더 많을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TV나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올해 10대 뉴스니 10대 사건이니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각 영역에 있어서 한 해 동안 이슈가 되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지요. 근데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에는 10대 뉴스 모두가 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뉴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연말이 되면 머릿속에 제일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죠, 여러분?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올해는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잘 견디어 왔습니다. 잘 견디어 오셨어요, 지금까지. 잘 참고 인내하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숨 섞인 어조로 다사다난을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은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사다난이 아니라 다사다은 그렇게 우리가 한번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때로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 사이사이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있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마다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향하신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다시금 깨닫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0년 마지막 주일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소중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소중하면서도 또 어려운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음에 어떤 결단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단이 없이 이 말씀을 그냥 듣게 되면 마음이 무겁고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그럽니다. 자, 무엇을 듣는 자입니까? 그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듣는 자에게 내가 이것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앞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라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따르지 말고 생명과 진리와 사명이 더욱더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를 사랑해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
지금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제가 세 가지 메시지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사랑하기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사랑하는 것,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든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작정하고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고 안 듣고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보상을 바라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보상을 받을 것을 계산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보상은 여기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보상은 언제 주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승점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의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 보상이 주어질 것이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경주하는 사람들이니까 끝까지 완주하라, 그것입니다. 너희 삶을 거저주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삶을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덤으로 하늘의 놀라운 축복까지 너희에게 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을 돌려받고자 하는 마음, 어떤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그 보상을 이 땅에서 어떻게든 돌려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그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은요, 자꾸만 이 땅에서 모든 것에 어떤 종교를 찍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고 여기서 받고 끝내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이만큼 선을 베풀면 나도 그만큼 또 선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이만큼 착한 일을 하면 나는 이 땅에서 그만큼 또 돈도 잘 벌고 잘 돼야 되고, 이런 어떤 계산적인 생각. 오늘 말씀은요, 그런 생각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들추어내는 재미가 아니라 덮어주는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옛 사람들은 조금 아마도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면 베드로의 그림이라든지 베드로의 동상을 이렇게 보면 베드로가 뭔가 커다란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천국의 문지기로 취업시켰다고 그렇게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천국의 열쇠는 천국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면 비판을 받고 너희가 용서를 하면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면 너희가 받고 너희가 베풀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베푸실 것이다. 이것이 천국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용서하게 되면 하늘에서도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님, 무조건 그냥 다 용서해 주라는 겁니까? 무조건 다 덮어주라는 것입니까? 무조건 참고 덮어주라는 것입니까? 이런 불편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옳고 그른 것은 분명하게 묻고 따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얼마나 불편하게 들리겠습니까? 마치 그냥 다 덮어주라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넘어가,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렇게 느껴지니까 이 말씀이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없는 사랑, 공의를 버리는 사랑이 무슨 소용인가 하는 질문이 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가리는 것을 멈춰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 멈추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 그만두라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을 들추어내는 것,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을 멈추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는 일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라고. 주님이 먼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의 보자기를 가지고 연약함을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상처를 덮어주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재미보다 덮어주는 기쁨을 먼저 누리게 되면 그러면 놀랍게도 진리가 바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에 빠지게 되면 분별력을 가지게 될까요? 아니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흔히 사람들은요, 사랑에 빠지면, 사랑을 하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뭔가 씌어서 보이는 게 없어진다고 얘기하죠. 그런데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더 잘 보입니다. 사랑하면요,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미워하게 되면 안 보여요. 미워하게 되면 보이지 않습니다. 미워하면요, 미워하는 그 어두움으로 가려져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도, 내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도, 나의 됨됨이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도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미워하는 일에 마음이 빼앗기고 미워하는 일에 신경이 쓰이고 시간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면 눈이 띄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제서야 제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미움으로 눈이 먼 사람이 어떻게 사랑의 나라 가운데 이룰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을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늘 선택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하며 선택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선택과 결정은 언젠가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선택의 결과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해야 눈을 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해야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나를 비추어 보아야 그러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자신이 이런 사랑을 감히 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그냥 풀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 겁니다. 38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49절까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편의 완전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아라. 누군가 비판하고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좀 풀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귀로는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 얼굴이 멸시로 일그러져 있는데 너 어떻게 뻔뻔스럽게 다른 사람의 얼굴을 씻어주겠다고 하느냐? 다른 사람의 얼굴에 묻은 얼룩을 지적하기 전에 내 얼굴에 그 비웃음부터 닦아내라. 그래야 밝히 보고 내 이웃에게 수건을 건네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 계속 들려드립니다. 건강한 나무에서 벌레 먹은 사과를 딸 수 없고 병든 나무에서 좋은 사과를 딸 수 없다. 사과의 건강을 보면 나무의 건강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먼저 너희는 생명을 주는 삶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너희의 말과 행동의 테크닉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됨됨이다. 참된 말과 행동은 너희의 참된 존재로부터 흘러 넘치는 것이다. 성경에 이대로 되어 있지 않지만요, 여러분, 제가 풀어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런 의미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과 정죄의 칼을 들이대기 전에 먼저 너희 자신의 사랑을 말씀 앞에 서서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먼저 닦아내고 그리고 나서 건강해져서 깨끗해져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매너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마음에 선한 생각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보다 본질적이고 완전한 그 사랑, 그것에 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저 자신을 먼저 비추어 보니까 제 자신도 제 자신의 됨됨이는 생각하지 않고 말씀으로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보다는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려는 모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요즘과 같은 시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구경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마음에 사무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성숙함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반드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 그러나 거울로 자기 자신을 먼저 비추어 볼 줄 아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또 미워하게 되면 제일 먼저 사라지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거울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기를 비추는 인생의 거울, 나를 비추어주는 주변 사람들의 거울도 사라지고 무엇보다 나의 참된 존재를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 나에게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비추어보고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46절, 47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면 너희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집의 기초를 놓은 현명한 목수와 같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강둑이 터져서 강물이 들이쳐도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래도록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 반대로 너희가 사랑을 말로만 하면 그 집은 반석 없이 지은 집과 같다. 그 인생도 홍수 가운데 무너지게 될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보상을 바라지 말고 주라고 하는, 둘치어내지 말고 덮어주라고 하는 이 사랑은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그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추상명사잖아요. 그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 실체가 있는 게 아니죠. 손에 만져지고 잡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이 추상명사를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보통 명사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손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게 만들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손에 잡히도록 실제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은요, 듣는 자들에게 이른다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명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제자를 만나게 되면 제자들은요, 그 사랑을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보통 명사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게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지.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한번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전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이라고 하는 말은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순결하고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들의 구체적이고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나의 됨됨이를 돌아보고 이 작은 실천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도전할 겁니다. 작은 것부터 도전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실천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 보는 겁니다. 입장을 바꾸어 보는 겁니다. 아주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보면 내 말이, 내 표정이, 내 행동이 사랑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은 지금 옳지 않고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입장을 바꾸어서 보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아, 내 말이 그 사람에게 불쾌할 수도 있었겠구나. 아, 내 표정이 그 사람에게 화가 날 수도 있었겠구나. 여러분,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니 내 말과 내 표정과 내 행동이 상대방에게 서운할 것 같고 상처 줄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 보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내 말과 행동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첫 걸음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직히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제가 이런 말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저도 저 자신에게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의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찔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작정하면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해답이 되지 않고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대상이라도 사랑하는 것이 해답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래, 내가 자꾸만 내 답안지를 들여대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답안지를 내 삶 가운데 적용시켜 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움을 잠시 보류하고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그렇게 사랑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미워하는 마음들,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주님이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먼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작은 것부터 사랑을 실천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든 올리브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편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 갈등하고 혹은 가정의 문제로 혹은 비즈니스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먼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비판하기를 잠시 보류하고 정죄하기를 잠시 보류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먼저 사랑하기를 실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작은 일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게 하시고 먼저 내 자신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하기를 내려놓고 정죄하기를 보류하고 다시금 사랑하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새해는 주님 안에 더욱 거하면서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작은 것부터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아들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지나간 모든 시간들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해답이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먼저 사랑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드린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그 삶 가운데 더욱더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함으로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곳에 쓰여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랑 다리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모두 다시 배올라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나아가 먼저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 몸된 이 교회 위에 앞으로 시작될 새해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을 비네 친구여 샬롬 자비의 주님 복 주소서 우리의 삶과 사랑을 통해 주님은 여러분의 샬롬, 주님은 평화, 주님은 샬롬이 되십니다. 주님